오늘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드러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우리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그 이유도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 소금으로 만드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여주는 귀한 명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수술해 보셨어요? 수술하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혹시 아세요? 네? 밥 먹을 때. 우리 박 권사님은 먹는 거에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하시고 중요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술한 환자가 가장 기뻐할 때는 방귀 낄 때. 이해하세요? 방귀를 그렇게 기다리죠. 그래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환경적인 어떤 이득이 있어서 이거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어떤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생리적인 것만 제대로 되더라도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의 입을 통해 정말로 주님을 드러내는 감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브로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바나바, 누가 선교회가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거기가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도착했는데,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파되지 않았어요. 복음은 증거했지만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느냐?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 맞을 뻔했어요.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 맞을 뻔해가지고 깜짝 놀래서 그가 그것을 피하지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는 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8절 루스드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따라붙었던 사람들이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이죠. 지난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쳤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한 것은 목숨을 걸고 사실은 그의 인생을 걸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시체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꾸역꾸역 일어나죠. 죽음 직전까지 간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쉬울까?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서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드러내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만 과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까? 마치 바울과 바울 선교회처럼 믿음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 보여줍시다. 이렇게 써요. 또 한번,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듯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 전도단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걸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걷는 게 뭔지 그 기분도 모르고 걷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도 못 가져봤어요. 걷다가 걷지 못하면 나을 거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을 것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루스드라에 누가 들어갔느냐? 복음이 들어갔어요. 바울과 함께.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그냥 거리에 앉아 있다가 그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귓구녕이 뚫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귓구녕이 뚫려 있다. 여러분도 다 귀가 뚫려 있지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 이건 노이즈도 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도 들릴 수 있고, 복음도 들릴 수 있고, 이 사람은 별로 소망도 없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가 귓구녕이 뚫려 있어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문장은, 모든 글은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듣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나라가 또 영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문법을 사용하는데 중간태의 문법을 사용해요. 능동태는 복음을 들으려고 이 사람이 귀를 쫑긋하고 듣다라는 뜻이고, 수동태는 가만히 있는데 그 귓구녕에다가 대고 누가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태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들리는 노이즈와 같은 소리였는데 듣다 보니까 관심이 가서 몸이 쏠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예수에 무슨 능력이 있나 보네.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처음에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 자기의 귀를 맡겼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있어요. 그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목하다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뱅이를 딱 보니까 저 친구 봐라, 저 친구 저기 앉아 있구나, 걷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를 말해요. 이걸 또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이 찢어져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일부러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딱 봤는데 안진뱅이가 앉아 있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어요. 보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안진뱅이가 있구나. 그래서 안진뱅이를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희한한 거예요. 저 친구 말씀 빨아들이네, 뭐 이런 거. 저도 다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누가 말씀을 빨아들이는지, 잠을 소원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딱 보니까 복음을 빨아들여요. 여기에서 보다라는 뜻은 통찰하다라는 의미예요. 통찰하다. 저 친구 무슨 일이 일어나겠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친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안진뱅이는 바라지 않았지만, 이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의 선물을 그에게 주어요. 그 선물이 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수지 맞은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그냥 듣다가 관심을 갖다 보이니까 자기는 일어서려고 그곳에 간 것도 아니고 일어설 거라고 믿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소리치느냐? 일어서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그 사람은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믿음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봉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뭘 보게 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을 보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그 동기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단 말이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요?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가?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모였단 말이죠. 가족이 모여서 가족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이야기 해요? 이런 이야기 하죠. 자녀들이 있으면 네 이번에 수능 수시 집어넣었잖아. 어느 학교 집어넣었어? 어떤 분은 말 못해. 왜? 서울대인데 남서울대야. 뭐 이런 거. 4대,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집사람이 남서울대 대학원을 나왔는데, 제가 남서울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서강대인데 전라도에 있는 서강전문대학교, 이런 거 얼굴을 못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번에 우리 아이 수시 스카이 쓰나 모르겠는데, 스카이야. 딱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내 환경 때문에 주님이 죽고 내 환경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실 걸 나는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그게 믿음 아닌가요?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고, 별로 좋지 않은 나오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건가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누구도 일으켜 세우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를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한 일을 봤어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루스드라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설이 뭐냐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거지가 되어서 그 나라가 어려웠을 때 와서 도와주었던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고, 저 친구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 친구는 신인가 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전설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인가 봐, 그러면서 제우스 신전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러니까 꽃을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느냐?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제사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막 이렇게 띄우려고 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소리를 질렀어. 옷을 찢으면 막 찢으면, 야 그러면 안 돼 뭐, 스탑 뭐 그랬을까? 아무리 상상해도 잘 안 돼.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달려 들어가 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단어가 몇 번 쓰여졌느냐,
문장이 몇 번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지는데, 여기 옷을 찢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장은 성경에 딱 5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5번 중에 신약 성경에 네 번은 어디에 등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낡은 천에 새 옷을 기우면 찢어진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능동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막았던 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숭배하지 말라고 말린 이 사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말린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에 모시고 사는 우상이 혹시 있어요? 우상. 여러분 혹시 그 십자가 이렇게 딱 벽에다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초를 이렇게 딱 놓고 촛불 켜놓고 십자가에 우리 집을 보존하소서 뭐 이렇게 혹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는 신주단지 모으셔서 부엌에다가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가 뭐 집어넣는지는 모르는데 항아리 같은 거, 나중에 보니까 쌀 집어넣더라고. 쌀.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명령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를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지는 않는데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드러나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우상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즐기고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목사가 영광 받으면 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뭐예요? 맘먹지 마세요. 양인열이라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름 누구예요? 오정현 목사님 잘 아시네요. 오정현 목사님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까요? 안중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제 이름을 더 잘 알까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죠. 교회는 교회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 15절 핵심 구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 왜 우리를 높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무엇을 보여줘?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었느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속에 누구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여주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 이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식이 잘 돼도 누구? 하나님이. 자식이 못 돼도 누구? 하나님이. 재산이 늘어났어도 하나님이. 재산이 안 늘어났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첫 번째,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보여주었고, 두 번째,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만 계심을 그들은 보여주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1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좀 진정된 것 같아요.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림하셨으나,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옷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옷 입고 오시기 전에는 옷 입고 온 그 이후와 그 전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옷 입고 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고, 옷을 입고 오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간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예수라는 분이 옷 입고 와서 그 예수라는 그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그 옛날에 하나님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쓰느냐 하면, 너희 비 오는 거 봤지? 비 오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명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시선을 자기들로부터 일상으로 돌린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느냐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참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가을에 추수해야 할 이렇게 논밭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바울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안전뱅이를 이렇게 일으키는 기적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도 않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 번째,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일상의 모든 곳에 계실까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내 삶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누가 언제나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느냐? 그것은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생각하지 않고 재수 없다, 안 된다,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나에게 물려준 부모의 재산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그 이유들을 다른 데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았을 때 미혼모로 낳았어요. 미혼모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어머니의 일생 안 살려고 자기는 최소한 미혼모는 안 되겠다,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결국은 14살 때 친족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14살 때 임신을 하게 되죠. 자기 엄마의 인생을 자기가 안 살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엄마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나 슬펐어요. 근데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혼모로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가 또 그렇게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한 자락이라도 믿었던 종교적인 것에 손을 놔버린 거죠. 그러고 그는 마약을 손대고 그리고 가출을 하고 자기 마음껏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친부가 찾아온 거예요. 친부가 오프라 윈프리를 찾아갔는데 어머니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그 아버지는 세월이 흐른 뒤에 달라져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었고 오프라 윈프리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가만히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이겠죠.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하루에 5가지만 감사하는 내용을 노트에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글을 이렇게 5개씩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여인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죠. 그죠? 정말 세상에 낙오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바뀐 이유가 예수 믿고 하루에 5가지씩 그냥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것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조건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비결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무엇도 감사하는 거예요. 돌뿌리에 쳐 넘어진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 나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정말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번에 모이시면 보통 그냥 시댁에 많이 가죠. 여자분들은 그죠? 친가에 많이 안 가는 거죠, 그죠? 시댁에 가면 여자들은 뭐 해요? 일해요? 시집 일하러 갔어요? 어쨌든 시댁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남자들은 뭐 해요? 남편은? 네? 말하기가 막 미안하죠, 그죠? 뻔해요. 리모컨도 가져오기 싫어서 여보 리모컨. 근데 이번에 모여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아내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겠죠.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는 그냥 배 깔고 누워 계시고 여자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집으로 올 때 싸우세요. 그냥 다음부터 내가 시댁에 가나 안 가나, 내가 보자대 가면 내 성을 바꾸겠다, 그렇게 하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작은 속속들이에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명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